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아내를 강도 만나 잃었습니다. 아들이 튀어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엄마가 죽게 만들었느냐고 분노로 반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딸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숨 돌리기 위해서 선교사 가족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분노는 삭을 그 심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선교지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들이 더욱 반항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볼 줄 아는 성도만이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점을 이 시편 22편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은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고안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저는 유효한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천성교회에 부임을 하고 제일 큰 실수가 한 200명, 300명 그 수가 허수라고 해가지고 정리해버린 게 저의 가장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뭐 정리하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그것이 사회개혁에서는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초점입니다. 나오지도 않는 성도 자꾸 이름만 나가지고 숫자만 불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개혁 성향이라 처음에 한 200~300명을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한 800~900명 등록 성도가 돼 있었던 상황인데 한 200~300명을 정리해버리니까 뭐 계산 안 하셔도 나올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나가서 100명만 더 있으면 장로님 총대도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보면 100배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전략이 좀 뒤처졌죠. 그러나 영성면에 있어서는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전략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가는 사람 강요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일 없었고 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조건 따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어느 정도라도 이 작용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머리털로 발을 닦은 여인의 차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은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머리털로 닦은 여인에 대해서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과부가 엽전 2닙을 넣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의 가치를 두고 더 크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그 달라스 딜리아드의 그런 그
최근에 주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내가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너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은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처럼 그냥 친근하게 지내기를 원하지 뭐 꼭 희생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필리아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추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 사랑하는 걸 낮추신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친구 관계로라도 네가 잘 지내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근심을 했습니다. 그 근심한 내용은 자기 안에 그런 그 희생적인 사랑이 부족하고 없음을 근심한 것이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은 주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까지 베푸시지만은 저는 그저 친구 맺고 좋은 게 좋은 정도의 사랑이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위로로 받기도 하고 도전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늘 따라 붙는 그 수식어가 사랑이 없는 목사, 사랑이 부족한 목사.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이 심정을 그대로 제가 여과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젊어서는 좋다. 그 정도 사랑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반드시 너도 희생적인 사랑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영혼의 구원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은 사랑인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흘려야 될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얼굴에 땀을 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어떻게 지배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될 것은 흘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얼굴에 땀이 흘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속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그런 땀을 흘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더욱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요. 십자가에서 이런 귀한 사랑의 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참 행복하지 못할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숨 죽여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백방으로 또 변호해야 되는 그런 그 현실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러한 모든 때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빼앗길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서 우리는 애통하며 공감하는 사랑으로 함께 중보하며 그 고통을 분담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숨죽여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임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곤혹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에 속한 성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내가 화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겠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만큼 효율적인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 녹슬게 만드는 일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 때에 인생은 녹슬지 아니하게 되고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되며 인생은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질서를 찾게 되며 사랑은 사람을 받을 때에 아름다운 일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서원과 실천을 행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이러한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런 비난을 예수님께서 뒤집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당신은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느냐? 당신은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놓느냐? 왜 돼지 같은 사람을 상종하고 왜 개 같은 인생에게 소중한 것을 함부로 던지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소중하게 전달해야 된다. 소중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그 소중한 것이 반드시 값을 발휘할 때까지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한 값진 보석이 우리에게 있다면 돼지에게 주시겠습니까? 개에게 던져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귀한 것을 왜 줍니까? 그들이 귀한 것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귀한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귀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괴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집단으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밥이나 던져 주었겠죠. 먹을 것이나 먹이로 주었겠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잡아먹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덜 소중한 것을 주면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잡아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장 소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가장 소중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먹게 될 때에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삼키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빛을 내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구 삼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힘써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양육하시며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신 그런 속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전략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목사에게는 이제 자존심이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숙고할 때에는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10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는 며칠 전에 28사단 김일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사랑이 있어야 될 그곳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집단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한 개인이 모멸감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구조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략은 이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닮은 제자의 수준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김 목사 앞장서서 사랑 부족하다는 오명을 벗으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한 곳곳마다 우리 천상의 성도님들이 사랑이 부족한 성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애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혈당을 체크하듯이 우리의 감정과 공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부족한 사람이 감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뭄처럼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